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유익이 무엇인가, 성령세를 받은 그 유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제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다.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참 중요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자,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도 준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사람도 그렇지 않고 전능자인데, 그걸 어떻게, 그것도 죽이는 상황도 아닌데 뭐 어떻게 자식도 부모를 저주하고 부인해버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되는 것은 엄청난 권세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종살이 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살이 한 그 종의 자세는 죽기까지 복종한다.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백도 했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부인하고 저주해 버립니까? 이거 세상에서도 그리 쉽지 않은데. 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나 아들 인정받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멘. 아멘. 아들의 권세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고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베드로는 천하의 베드로도 고백을 했는데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런 베드로. 그런데 오늘 다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멘. 그 성령 받으면, 성령살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 희미했던 것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녔는데도 그러고 됐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민감했던 2000년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이 각자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때로는 찬송을 통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든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을 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틀리잖아요. 어떤 자식은 지 멋대로 살지만 그 자식은 좀 생각 있는 자식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점점 나이가 먹은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나도 이제 돌아가니까 자꾸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고. 그러나 이제 진짜 훌륭한 자식들은 이 땅에 부모 살아계실 때 깨닫고 자라는 거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컸구나. 내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 나도 이런 생각이 나는데 부모도 이런 생각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러면 그런 자식들은 지멋대로 안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 말을 잘 듣지요. 잘 듣지.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고 또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내게 제 피가 나를 열렸구나. 그 첫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구원의 감격이지. 뭐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있어. 근데 성경의 증거가 됐잖아요. 다 보면 그 첫사랑을 다 못 가지고 있고 헛된 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지 내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고생하셨지 똑같이 나를 위하신 일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에 생명 바쳐주셨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시지 내가 지금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경고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올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이 항상 빵빵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멸을 부른 거예요. 이분이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누굴 항상 성령님 눈치를 봐야죠. 그분이 아버지니까.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근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단 한 방에 해결해버린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성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까 기도해도 아무 의심 없이 확신하게 하게 되죠, 그죠? 입을 10개 하려면 10개 해라. 나는 무조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도, 자 우리는 뭐 물질로만 심은 게 아니라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 받은 표적은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방언 기도가 처음에는 할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고 그냥 너무 힘들 때도 있어.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딱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뜻대로 친히 기도한다겠죠. 그 하나님이 전능자가 힘이 있겠죠. 전능자가 막 끌고 가니까 쉽지 않고 그냥 여러분 입만 딸딱딸딱 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신나는 기도 이때는 그냥 계속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숨은 안 돼. 그럴 때가 항상 쉽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붙여주면은 느끼지 않아요? 내 인생이 가는 길에 어느 순간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주면
정말 동행하면 이럴 수 있겠구나, 행복할 수 있겠구나,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기도할 때 정확히 체험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그냥 말씀도 살 수 모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느 것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하시고 우리 뜻대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함께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가 편하다. 아멘. 다시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 아멘. 그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아멘. 그것이 친히 성령의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간구하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말씀도 선포돼야지만은 성령님이 운행하게 시켜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매 싸우긴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성도끼리 미워나하고 목사도 마찬가지도 살지도 않고 연약할 때도 있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천하의 다윗에게도 떠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님을 그냥 금쪽같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성전의 사람이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도 얻지요. 주의 이름 부르면 만나주시죠.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든지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물질도 이루어지고 뭐 소원도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의 무엇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이다. 아멘. 아멘. 신음소리가.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인정하시고 혹시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대강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점과 흠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늘 이것만 점검하시면서 말씀대로 기도 끝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 맞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하의 뭐 엘리야도 단번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단번에 내린 건 아니었죠, 그죠? 야도 언제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참 헛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면 꼭 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런 생각을 빨리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죠. 아니 남들 다 안 와도 나는 와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독대라. 아니 이런 마음을 가져요. 독대라. 세상에서 독대라. 우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나라가 왜 평안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왕 대신 주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기도 쉬지 말아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다. 아멘. 믿음 뭡니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고백하는 믿음은 다 이루어졌지요. 우리는 이제 그 고백하는 믿음을 블럭을 쌓아가야죠, 그죠? 말씀의 벽돌로 쌓아가야 되죠, 그죠? 그거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쌓을 수 있고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 기도다. 아멘. 이게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 매일 받고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제 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여지죠. 보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나온 게 무시로.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했다, 무시로 기도했다.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면서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깨 있어야 되죠. 말씀에 깨 있어야 되죠. 기도에 깨 있어야죠.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 있을지 몰랐겠어요. 그죠? 왜?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생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 성령설의 표적은 방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으로 보면 엄청나게 바보가 참 연약하기도 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쓴 것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다? 생수의 강이 흘려야 된다. 아멘. 생수의 강.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곧 생수의 강,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죠. 만족이 없어. 세상에 만족이 없어. 근데 그 여인이 결국은 문제가 뭐였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 예배가 잘못됐구나. 너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받으시고 생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여인아, 너 진짜 만족이 없잖아. 무슨 만족이 있어? 지금까지 살면 가만히 보면 너. 이 여인은 수가성이 헛된 삶을 산 거예요. 나름대로 살았는데. 근데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유대인을 구하는 목적, 하나님을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만족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 삶을 통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한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곧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간 곳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메마른 땅에 생수가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린 같이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소생케 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경.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를 보고 옵니까? 그냥 누가 나를 인도한 사람이 마지못했으니까 오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건 천을 벗어내야죠. 주님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우리의 피값 왕 되신 주님이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을 지금 이 수가성 여인한테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심령에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주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겁니다. 주일날은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은 상황이지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니까 맞죠? 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주님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한 분의 말씀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내 메마른 심령에 적수 주시고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 적수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수를 그냥 성령의 생수의 강을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그냥 허리 어떤 사람은 어깨까지 각다 춤추는 것이 틀리는 거죠. 그죠? 기쁜 거지. 기쁜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그냥 무조건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 말씀대로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하의 다윗이라도 성령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떠난 것을 이거를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릴 때 우리 정교웅 목사 내가 한번 충장로에서 한번 환희백 하면서 잊어버렸는데 혼났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조금이라도 떠나게 되면은 두리번두리번하죠. 그죠? 내가 가만히 보면요 애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우리 하빈이가요 조그마한 놈이 내 방에서 내가 책을 읽어주다가
제가 입고 있으면은 나 저리 나가버려요. 근데 이놈은 그 보다가 내가 살짝 갔는데도 딱 놓고 어떻게 하라는지 좀 있다가 한 몇 3초 2, 3초 있으면은 다시 나를 두리번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기뻐할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셨어. 뒤돌아보고 있는데 내가 저리 장가는데 딱 놔두고 와서 들어가고 또 끌고 가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다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암만 좋은 일 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그 누구 못지않게 역사가 나타나서 음성도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탄식도 하시고 어쩔 때 무슨 일 하고 싶은데 막 하기 싫고 근심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자꾸 그냥 무덤덤하게 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하는데 막 영혼이 마침에 생각이 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도 주시고 이게 뭔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어린애같이 그렇게 예를 들면 하빈이같이 그런 할 때.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난 아직도 이것을 아주 지금까지도 소망을 갖습니다. 볼 때마다 아버지 나는 갈수록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갈수록 버벅거릴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도 많고 주님이 가르쳐주면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조금 이제 잊어버린 것도 많은데 또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보니까 말씀 붙드는 거죠. 성령님 날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린애같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 했어요? 네가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낙심을 안 해요. 겉사람은 루피하나 속사람은 이게 바로 날로 새롭도다. 어린애와 같아지도다. 단순해지는 것이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도 말해주시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손해가 아니죠. 손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은 후에는 달라지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좀 특별히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때는 저건 못된 진짜 못된 먹은 사람이구나. 천하에처럼 못된 먹었구나. 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를 통해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서 나오는 뺑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런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듣는 말씀이 진리 듣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렇게 말씀하게 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도 이제 정말 그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듣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그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영혼들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게 예비해서 입술을 통해서 줄줄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내 지식으로 대단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 많이 잘 지켰다. 지금 천국 가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거 있다. 네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재산 많잖아. 너 재산을 좀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눠줘라.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은 그 뭡니까? 어리고 잘 될수록 복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쓰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물질로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가장 높은 단계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말이요. 근데 가버려요. 그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와, 그러면 나는 재산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물질 어느 정도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예를 들면은 그런 이런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식은 아니고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아니 이제 나를 나놓고 이야기하는 건 저를 놓고 목사 나는 신학교 할 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뭐 다 돈도 없어가지고 다 온전한지도 못하고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또 이런 말이 오면은 아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도 뭐 좀 어리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개척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세미하게 너 저 어렵잖아. 저 어렵지 않겠냐 아무것도 펑하고 춥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하신 걸 인정해야죠. 그런데요. 요 사람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그럴 때 있어. 형편이 내가 없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나도 그런데요. 근데 성경 또 뭐라고요? 네가 어려울수록 힘껏 해라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난 여러분 설배지만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는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똑같이 천국 가야 돼요. 맞죠? 이 말씀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가난할 소라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이렇게 할 때 명하시는 대로 할 때 또는 주가 쓰시게 된다고 할 때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걸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쓴 자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겠죠. 그럼요. 그래서 단번에 되는 건 아니야. 하나하나 순종하면 적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뭐 또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문질이야겠지 이런 생각은 빨리 물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상고하고 그 말씀이면은 아멘에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있을 때는 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드리기 쉬운데 내가 힘들 때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런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아버지 그 안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주님이 이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체험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철저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회개하고 얼마나 예를 들면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좀 모든 걸 생각나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부인했어. 그래서 성령 받으라겠구나. 그럼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막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살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절절했던 것이 체험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 한 시간도 못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끌고 가죠. 그 힘이 엄청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그냥 그들이 전체가 보면은 그냥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나는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이런 말씀할 때만 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래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성령세의 유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겁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기 좋아지는가 안 좋아지는가 이것만 봐야죠.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워. 근데 우리가 성경에 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기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되느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녹록할지라도 그런 관계에서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특별히 어떤 고난의 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 예수 어떤 환경과 핍박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더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장차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받고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고난의 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어요? 성령세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진짜 유익이다. 유익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 받으면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충만하시고 이 땅에 응답도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